주일에는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고요. 4장 1절의 시작이 그런즉 하면서 시작하죠. 이 말은 3장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해주는 내용이 4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신칭의 대표적인 인물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그 인물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계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으로 출발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네 나라, 자기 민족에게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자기가 설명한 이신칭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논조한 것을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이 4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 찾아야 돼요. 하나 찾아야 되는데 잘 설명되어진 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3장에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5절 305페이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율법 얘기한 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왜 지금도 우리가 바울이 율법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란설레를 하냐면 이거예요. 어디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까요. 어디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건 초등학문이야. 우리가 초등학문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종에 의해서 주인의 아들이 일정하게 자랄 때까지 배우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까요. 어디서는. 또 어디서는 율법을 아주 높여요. 그런 줄 우리가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뭐 이러면서 또 율법을 높여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연구하다가 서신서를 보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야, 어디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까고 어디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높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바울을 우리가 신학자로 보면 안 돼요. 바울은 신학자도 아니고 선교사이죠.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이지만 목회자예요. 자,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냐면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신을 받아드는 성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율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높이고 어디에서는 굉장히 율법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바울한테 대노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경노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유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실 경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무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할례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믿음의 장애가 생기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바울이.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뭐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유대인들 앞에 가서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높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최고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툭 던지는 말이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니?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 논주를 펼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어디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 4장을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꾹뻑 죽는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설명하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왕설래하는 거죠.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그런즉 뭐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그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터키 안에 있는 지역인데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지역인데 그러면서도 독특하게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신을 쓰는 건데 그들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육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지 아니? 육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 그 믿음을 믿은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셨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15장인데 15장과 17장은 세월이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의롭게 여겼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서 행한 것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다 할례 받아야죠. 우린 지금 이건 다 가짜죠.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게 그냥 뭐 얼레벌레 바라보고 믿어야 될 게 아니라 큰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할례 받아야죠. 뭐,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오늘도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수지가 있단 말입니다. 저수지가. 우리가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정에서 먹기 위해서 지금은 뭐 저수지가 아니라 수도 정수 센터겠죠. 어디. 거기는 물이 우리 집까지 들어오려면 수도관을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수도관에 최종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도 꼭지가 있잖아요. 이 물이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생수라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먹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수도꼭지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시크릿이 아니고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만약에 시크릿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복음을 비밀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내야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인 것처럼,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인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풀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굉장한 교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높은 바늘에 두지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시크릿을 주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죠.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전유물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그 헬라어도요, 코이네라고 하나요?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수준의 대화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대화하는 언어의 구사 능력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학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아주 높게 쓰려고 했으면 학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해야죠. 풀지 못하게 하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보고 듣고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준 그 계시해준 성경이 말씀이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제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말이죠. 이제 승질나는 말이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성경에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게 선포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저주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다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를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치욕이거든요. 최고의 치욕을,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최고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표현해내는 장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복음서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기록된 하신 말씀은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비유만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다 이미 구약에 기록된. 저는요, 우리 스스로 성경을 너무 유약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러 가실 때, 공생에 가시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3번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막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단을 제압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자세히 보면은요, 그 앞에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기록되어 있는 바인가 그래요. 기록되어 있는 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사단 보고 너 이거 까부지 마, 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야, 너 뭐, 가! 이럴 수 있는데, 기록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사단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권위를 주셨고 기록된 말씀, 오늘 내게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보다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에 신성시하고 율법 자체의 구원의 능력을, 그러니까 율법을 준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일하고 퇴근해서 오시면서 닭 한 마리 사갖고 오면 사오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를 기뻐해야 되는데 선물만 받고 아버지는 모른 척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요대로 너 살아야 돼? 이렇게 못 살면 너 죽어? 이러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 유대인들이 이걸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들 그 종교적 그걸 위해서 이걸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명화시키고 율법의 이것을 나눠가지고 600몇 가지, 613가지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처럼 하는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죠. 바울도 거기에 피해자예요. 가장 큰 피해자인 거예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집안도 빵빵하죠. 당시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집안도 빵빵하죠.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엄청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으로 가면 이런 정도예요. 회당에서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파하잖아요. 설파하는데 가말리엘 문화생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즉시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와, 우리 회당에 아주 위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즉시 자기가 내려와서 대신해서 이 사람을 세워요. 이렇게 오늘 왕님이었으니까 귀한 말씀 좀 주시라고. 그 정도로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제자도 아주 어리버리한 제자로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왜? 율법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신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 죽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 율법의 최대의 피해자인 거예요. 바울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새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3년 동안 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덩어리를 여긴다 하면서 나는 이것만으로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대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장이 났는데 또 다른 어떤 걸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들에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거가 좋다 이거야.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가파치가 돼가지고 그 하면서까지 돌아다니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애다. 나중에는 이게 어딥니까?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뭐 재판받고 난리를 피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된다는 거. 왜? 저들이 그 율법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율법에 내가 피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는 이게 정말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말은 쉽죠. 자기의 죽음이 죽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고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적어내버리고 망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가잖아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전한 복음이 복음이 돼요. 고린도서나 서신에 보면은요, 아주 위대한 바울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네가 사도냐예요. 사도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인데 바울은 살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하고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가짜다. 제가 무슨 사도냐? 아니다. 그럼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도가 된 증거는 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너희들이 내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학생들에게 또 신학생들 내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되느냐? 왜 목사가 되느냐? 제발 믿음 좀 있다고 목사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제가 해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좀 있다고 목사 되지 말아라. 목사가 되는 이유는 바울의 욕을 비유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건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 꼭 자기가 사도라는 걸 써요. 내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이걸 써요.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쓰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쓰는 거지 사도 대접 받으려고 사도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어야 될 이유는 내가 목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있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라이센스가 왜 필요합니까? 대학 졸업하면 웬만한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천지인데요. 근데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왜? 라이센스가 있어야 선생으로서의 권위가 생기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신에다가 나는 사도다 이거 쓴 거를 사도의 어떤 그거를 대접을 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이 복음을 망가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만으로도 완전한데 율법을 통해서 또다시 무슨 걸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피해자로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의가 먼저지 할례받은 게 먼저가 아니었다. 율법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율법을 믿는 믿음이 먼저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4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18절에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건 아브라함도 몰랐다는 거죠.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세가 되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누구죠? 그 TV에서 나오는 거. 신우림 목사님 맞죠? 그 말씀에서 요 창세기 15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그 내용 15장 그 내용의 바로 앞 사건이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전하는 최고의 도전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깨버려요. 바벨탑은 결국 뭡니까? 내 이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살궁리를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살아낼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버리잖아요. 깨트려 버리면서 전혀 요 동네에 관련이 없는 저 멀리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시절에 이 원시 족장 시대에는 내 자녀가 많은 것이, 그래서 막 이렇게 후처를 둔 거였어요. 내 자녀가 많은 것이 내 권위였고 내 힘이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없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좀 루저들이죠. 인정 못 받는. 더구나 아버지가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고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나는 그건 안 높여줄 거야. 그러나 정말 초라한 루저 같은 75세가 되어서 자식 하나 없는 아버지가 우상장사고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불러서 복되게 하고 그걸 믿고 따라오면 얘는 알아서 이름이 높여질 거야. 이걸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후손이 이같이 네가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건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여겨주겠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율법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랑하셨다. 이게 부활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할 수는 없다라고 바울 스스로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려운 부탁에 알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저수지에 있는 생명과 같은 물을 틀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고 믿음은 오늘도 나를 살아내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냐 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은 언약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구약에서 저 원시시대에 있어진 그 아브라함의 사건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고 그 소망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일하셨느냐, 그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히 서가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이룰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거 하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